우리 그 삼각형의 그 영혼 안에 있는 오물을 치우시고 그 안에 천상 것을 넣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립다. 이 텅 빈 거하고는 달라요. 텅 빈 거는 이 초심자의 그 단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뭐가 허전하고 텅 비고.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은 이 토마스 모톤 또는 십자가 성녀왕, 성녀 테드레스 그분들이 표현하신 그 표현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 좋은 표현이 있어요. 참 그립다. 그리고 이것이 더 오래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참 사랑해요. 이 사랑을 주입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가지고 얻은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빈 영혼 그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은 이 감성적인 사랑, 초심자의 그때 사랑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완성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런 과정, 특히 이 초심자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형상도 보고 뭐 오간이 시끌시끌하고 뭐 저거 해요. 그 차원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신 분들은 영혼의 어딜 보면 고요하게 이 오간이 시끌시끌 할 수도 없어요. 왜? 기도도 안 되고 뭘 생각하자니 생각도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덤덤하고 그렇게 오간이 텅 멈춘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뭐가 보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세 바퀴,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하고 세 바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용하시고 위로 올라갔어요. 절정이 삼각형 세 바퀴가 완성돼 그리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는 게 뭐냐면 성녀 테드리사도 그렇고 뭐 이건 흔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잠재의식층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인간의 영, 악령, 성령의 영 다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인간의 영에서도 올 수가 있고 악령이 아니라도 인간의 영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럼 다 맞게 해주고 악의 힘이 그 다음에 탁 자기가 들어쓰는 거예요. 9번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 자기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집착된 사람은 이건 무조건 믿는 겁니다. 9번 다 맞았으니까 이거 다 맞아. 꿈도 그렇고 이거 다 맞아. 그럼 악의 힘이 이 기회를 탁 들어가지고 자기가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집착된 사람은 이것도 성령께서 온 줄 알고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왕창 망해버리는 겁니다. 왕창 망해버려. 그래서 우리 이 영성으로 이만큼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환시고 환각이고 그장 같으면 예언이고 이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직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직행으로. 마음만 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지금 역사를 하고 계세요. 초심자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고 너무 이 맛에 끌려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기 같은 게 참 좋았어. 이건 감성적으로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너무 깊이 세요, 역사하시겠다. 그러나 아주 초보자들, 참 사탕 같은 거 입에 맞는 음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이런 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거친 그게 지금도 한 20년 되는데 도무지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기도 그때 한창 하고 그야말로 참 죽은 사람이 살지 않은 것뿐이지 별 기적이 다 일어나고 참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데 내 마음은 너무 이게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했는데 바깥에서 찾았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았어요. 어느 기도가 좋다 하면 뉴멕시코도 갔다 오고
아무 데도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더 고요히 있었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멍멍하게 그냥 앉게 됐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끌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맛을 안 찾게 됐어요. 일단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걸 끝마쳤어요. 1시간 드렸다면 그걸 끝마쳤어요. 그 시간은 뭐 느끼든 안 느끼든 또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안 들어주세요. 그럼 정말 의심하게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직도 나하고 가까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떠나셨나? 이것까지도. 그래서 소아 들이사도 믿음의 시련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예? 그 양반이 정신호원하기 그 전날 당신은 이 성소가 없으니까 나간다고 하셨어요. 성녀가 되실 분인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야말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참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세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우선 무력함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미.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닐 것 같으면 우리 구름아에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는 중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것이 1년이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3년, 4년,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총은 초심자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이 은총을 받는 그때보다 더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중간 이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 영혼의 어둠, 그때 받는 그 은총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적은 거는 몇 가지 뿐이지 그 이외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영성적인 겸손이 생김으로써 사람이 조금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왜? 전에는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가르치려고도 하고 뭐 자기 생각은 예언이라고 하고 가서 전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타는 불길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는 사람이 이제 풀이 죽어요. 풀이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예, 그 다음에 4번은 순명하게 된다. 영성의 길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여기서 겸손이 생김으로 다른 이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건 3바퀴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끊는 거. 그렇죠? 순명은 자기를 끊는 겁니다. 자기를 끊는 이 바퀴가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그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위에서 겸손, 그 바퀴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초심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 바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참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한테 구르마까지 순명, 자신 끊으라고 하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자에게는 맛만 많이 주세요. 그 다음에 맛을 조금씩 덜어갔어요. 덜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끊어라. 굽혀라.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그 다음 단계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5번은 영적 탐욕. 이 영적 탐욕은 초심자들이 갖는 큰 결점의 하나예요. 초심자들이 갖는 큰 결점. 그냥 탐욕이 아니라 영적 탐욕. 영적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서 금방 성녀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다 사드리고 좋아하는 성물은 다 사드리고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다 따라다니면서 하고 탐욕,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나치게 먹을 것 같으면 탈이 난데 치연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병이 난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열 있다며. 이거 체험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철학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영적 탐욕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탐욕으로 지니던 불완전히 씻긴다. 영성적인 것, 이것저것의 호기심과 맛에 끌려 이리저리 다니면서 욕심 부리던 것이 이제 그것들이 아무 만족을 주지 않아서 이런 영적 탐욕이 조금씩 씻긴다. 이제 이런 호기심과 맛에 끌린 욕심에서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우애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고요해지고 평화롭다. 하느님의 현존은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박 3일 동안 여기서 하시면서도 아무것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없지만 마음은 편하시죠. 거기에 하느님께서 어떤 중개물 없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지금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현존이 바로 이 평화예요. 여러분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물론 후에게도 차이가 나지만 마음의 평화가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마음이 좀 평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현존하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감각적인 체험 이거는 우리가 다 거쳐가요. 저도 그랬고 다 거쳐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이렇게 잘해주신 거야. 그걸 감각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요. 하나님께 대한 항구함이 생긴다. 이 항구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9층 빌딩을 지으려고 해가지고는 8층까지 올라갔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항구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빌딩이 완성이 되는데 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완성품이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성생활에서는 더해요. 한 번 미끄러질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지 못해. 올라가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활용을 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걷어가시든지 그다음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헐레도 안 돼. 그런지 저는 미국에서 기도의 사람들은 많은 정말 그때 우리 기도에 잘 됐었어요. 미국 참 제가 생각하기엔 참 미국 거기에서 제일 잘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사람들도 많았고 아주 성령 불길이 타고. 근데 불길이 제일 많이 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식더라고요. 제일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요즘에 가끔 만나면 오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그대로 혼내니까 도무지 안 된대요.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그 자체도 은총이에요. 은총. 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은총이지. 기도하고 싶은 그 자체도 은총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실 때 꼭 붙들고 따라 올라가야지 이걸 놓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참 그리웠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헐레도 그렇게 안 된다. 그 일은 일대로 더 안 되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주인이 싸도 나가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떨어져요. 그게 유혹이죠. 그래서 이 항구함이 상황이 바뀌든 상황이 좋아지든 악조건이든 어쨌든 그냥 항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세요. 기도에 나가기 싫다. 그 사람들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에 나가서 하는 그 시간은 당신께 내 자신을 끊는 사랑의 행위로 하겠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라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특히 행여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뒷걸음을 칠까봐 걱정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하고 그 대신 모든 것을 꾸준하게 함으로 항구함이 생긴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되고 항구함이 진보하게 된다. 이 모든 덕은 진보하게 돼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순명의 덕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이 항구함이 모든 덕인데 이건 제일 먼저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잘 우리가 가꾸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갖가지 덕이 골고루 닦여진다. 그래서 갖가지 덕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 얻는 대단히 큰 이익은 갖가지 덕이 골고루 닦여지는 것이다. 맛이나 위로나 즐거움 없이 충실하게 그리고 항구하게 인내하면서 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메마름과 허탈감이 있음에도
그 안에서 갖가지 덕들이 잘 닦여진다.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닦여진다. 전에는 맛이나 위로나 즐거움에 끌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랑하게 된다. 어떤 때 저는 우리 기도회는 제 집에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동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오시는데 미국의 그 프리웨이에 달리면 한창 달리게 돼요. 60마일, 70마일까지. 그렇게 2시간씩 걸리고 1시간 반씩 걸리고 하는 데는 매일날 와요. 10몇 년 동안에. 그러면 미사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기도회 끝나면 4시입니다. 그럼 집에 가면 8시. 그럼 왜 제가 동정이 되냐면 이게 인간적인 동정이죠. 또 왜 동정이 되냐면 와도 똑같은 기도예요. 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작은 창문 열어보세요. 천국에 똑같은 기도 똑같이. 그런지 기도회 스케줄 4사람이 짭니다. 저 또 딴 사람 봉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4사람이 짜는 스케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집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건 괜찮은데, 멀리서 와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할 때, 참 그분들이 항구함이 없고 충실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맛을 따라서 온다면 그렇게. 왜? 가르침도 저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다른 봉사원들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내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게 어떤 봉사를 시킬 때 꼭 2사람을 시켜요. 꼭 2사람.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끔. 그게 가르침 봉사도 지금 2사람을 계속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러시기가 편하세요. 왜?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야간 4사람의 스케줄을 짜도 똑같은데 참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존경하는 게 뭐냐면, 커덕거리고 어떤 때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오다가 무슨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중간에서 먹으면서 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참 여한에서는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는 게. 그럼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은총이에요. 영혼의 어떤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 은총, 이 항구함하고 충실.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은 예전에 아마 포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서 항구함의 덕도 더 완성시켜 주시고 충실의 덕들이 덕을 골고루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8번째, 굳셈의 덕이 생긴다. 굳셈의 덕. 기도를 하기 싫을 때 또는 할 수 없을 때 이때 꿋꿋함에 그 힘이 생깁니다. 어렵고 맛이나 위로가 없어도 하느님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약함에서 힘을 내서 하게 되고 꿋꿋하고 굳세게 함으로 굳셈의 덕이 생긴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따라가는데 굳셈의 덕이 꼭 필요해요. 왜?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라갈 때 이것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덕입니까?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분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멀리 가실까봐 거룩한 두려움이 커진다. 거룩한 두려움이 커진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이 육신은 자기의 욕정과 욕망과 편안함대로 하자고 하지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내려지는 가랑비 속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큰 득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분노에서 정화된다. 이 초심자들은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싸움들도 잘해요. 저도 성령기도에 있었지만 성령기도에 가면 싸움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열정하고 이게 섞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초심자의 불완전에서 오는 분노에서 정화된다. 이 어둠에서 영혼이 겸손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되므로 하느님과 이웃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부드러워진다. 또 자신에 대하여도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너무 글쎄 그 교부들 그분들이 그 사막의 생활을 보면 편태도 하셨고 지금 가진 고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육체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낑낑거리고 따라와요. 영원히 가려고 하는데 힘들지만 낑낑거리고 따라오니까는 그건 아마도 고마워서 어떤 때는 심통을 다 이렇게 두들겨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체가 통제를 해서는 안 돼요. 영혼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막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조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미움이 섞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미움. 물론 이 육체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쁘지는 않지요. 그게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 왜냐하면 미움을 갖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독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이 미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왜 부드러워지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깊어질수록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생긴 게 그건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건 나예요. 분노하는 건 나예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거지 형상이면 거지 형상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남의 앞에서 그 거지 아닌 척하고 자꾸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입어가면서 감추려고 할 때 여기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 왜? 내 자신이 이 꼴이 너무 초라하니까는. 왜 육체가 너무 말을 들지 않을 때는 참 이 성모님의 메시지, 그 단식 있죠. 단식을 그걸 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시되 그건 억지로 안 돼요. 은총을 구하시고 단식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영혼의 힘이 세집니다.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영혼이 육신을 갖다 꽁꽁 묶어놓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집중하실 것 같으면은 육체는 자연적으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영혼이 주인이구나 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회개의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11번 질투에서 씻긴다. 초심자, 이게 질투도 초심자가 갖는 질투예요. 저도 이 질투 가졌었어요. 누구든지 갖게 되면 왜냐하면 그 초심자 때 이 은사를 많이 받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참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한국 교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성령 기도를 성령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 보내신 거예요. 기도해 하라고. 어느 날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요. 이게 손만 갖다 대도 이만큼 있으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강당에 한 100여 명이 모이는데 할렐루야 성가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다 푹푹 쓰러져요. 쓰러질까 봐 전 겁이 나요. 왜? 분심이 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쓰러지는지 몰랐고요. 무섭기만 해요.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는 쓰러진 다음에 관리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딴 데서 기도할 때 쓰러지라고 할 것 같으면 손을 띄어버려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어떤 때 병원에 나와서 안수해주라고 하세요. 우리 안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막 떨어져. 부장님 같으면 야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생전 보지 못하던 거. 그게 약 1979년인가 80년도니까요. 보지 못하던 걸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체면수를 내가 사람 쓰러뜨린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부님께 가지고 또 신부님 오셔가지고 그냥 체면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감시도 하시고 참 핍박 많이 받았어요. 난 체면술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쓰러지니까요. 아예 대질 않아야죠. 멀리서 이렇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고 쓰러뜨린다거든요. 저는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제 이 방법이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수련을 같이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내가 못할 때. 그래 이제 봉사자 둘을 제가 안수를 주고 안수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혼자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투가 생기냐면 어디서 많이 쓰러지나 그걸 보게 돼요. 그다 제일 먼저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그래서 내 쪽에서 많이 쓰러지면 괜찮은데 딴 데서 많이 쓰러지면 이게 자의심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심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 따라가는 게 목적이지 이런 은사를 이거 싫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수를 안 하고 안수를 하려면 앉혀서 한다든지 그전 같으면 아예 봉사자들만 시키고 안 했습니다. 왜?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런 영적 질투,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한다. 그 같으면 또 질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짐을 덜어놔야 돼요. 이 구루마에서 삼각형의 그 구루마에서 덜어놓는 이 회개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지 그장 같으면 여기서 싸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초심자의 불완전인 질투에서 씻긴다. 초심자는 다른 이가 자기보다 잘 되거나 더 좋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보다 잘하면 질투를 냈는데 이 오던 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무능함, 약점, 무력함, 비참함 등을 깨닫게 되니까 질투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투해서 싸우다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든지 그 사람은 기도 생활까지 포기하든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이것이 죄되는 걸 알 것 같으면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2번은 나태에서 씻긴다. 이것도 역시 초심자의 불완전인 나태에서 씻긴다. 즉 전에는 맛이 없어지면 의욕을 잃고 실망하여 나태하게 되었는데 이제 맛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위하여 하니까 항구하고 꾸준하게 되면서 나태함이 없어진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많이 쓰러지고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나태예요. 왜냐면 맛이 없고 덤덤하고 그러니까 실망되고 이제 끝났나 보다 내 신앙생활이 하고 여기서 나태해서 절망 그 다음에 포기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 커지고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입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 바퀴의 가장 중요한 그 바퀴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익이 있다. 자만자족, 자애심, 영적 교만 등에서 씻긴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요. 아직 초심자, 초보자인지, 아니 같으면 초심자, 진보자인지, 아니 같으면 영혼의 어두운 밤. 하시고,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아실 것 같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중구난방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기도에 주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후에 회원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계속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겠는데, 우리가 꼭 손을 대고 안수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세요. 왜냐면 그 체험담을 읽어보니까는 그렇게 치유를 많이 하시고, 저도 옛날에도 그렇게 치유를 받았고요.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시려면 체험담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께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체험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마음이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담을 보내시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거 몇 명한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나도 회개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등등 다양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에 실릴 그 체험담을 보내주시는데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 팩스번호를 제가 드리겠어요. 팩스를 보내실 분은 팩스번호를 310-445-1974 아니 같으면 우리 여기 봉사자 분들께 제가 그 팩스번호를 드릴 테니까